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골탈태.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게 환골탈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 환골탈태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것. 이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학벌을 봅니다. 외모를 봐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선생님 예쁜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애기들도 그래요. 외모를 보고 아파트 어디 사는가를 보고 나이를 보고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학벌을 보지 않아요. 신분,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가 80세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은퇴하고도 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젊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이 든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부자만 전도 받아야 된다면 구원받아야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저는 이 누구든지에 참 감사해요. 예를 들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만 목회하시오 그런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주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저는 거기에 감사하죠. 20세, 30세 넘으신 분들은 신학교 못 갑니다. 그런다면 저는 신학교 갈 수도 없었겠지.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누구든지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고 땅에서 하늘을 보면 분명히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2층보다는 4층 빌라가 더 높죠. 4층 빌라보다는 30층, 40층 아파트가 훨씬 높죠. 땅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쫙 김포공항에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면 빌라나 아파트나 하늘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땅에서 보면 2층이 높고 3층이 높고 30층, 40층이 높지만 하늘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본다면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고만고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거예요.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 초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다 새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5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죠. 그리고 차는 예배당 바깥에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있죠. 즉 우리가 있는 곳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상태, 연합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상태, 하나 된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사 성령으로 와 계신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먼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것이 죄예요. 남을 때리고 남의 것 도둑질하라, 물론 그것도 범죄이지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회개하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아니,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 평생의 감사의 제목, 구원받은 것이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수요예배 참석하신 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수요예배 참석률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오시고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이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하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낙심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고 배에서 한참을 설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사모하고 갔던 자리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배를 빌려줬는데 베드로의 배가 강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얼만큼 말씀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만 들어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데 자기 혼자 끌어당길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요한을 초청해서 같이 끌어당겼는데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잠기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리한즉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둘 다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나가서 돈을 던져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아니다 핏값을 내가 당하라 하니까 나가서 목매달아 죽고,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베드로는요 다 우는 소리, 꼭기요 그 울음소리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꼭기요 울 때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두 눈이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힙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베드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쳐다보는 게 뭘 쳐다봐요? 뭘 봐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분명히 거울을 보고 옷을 단정히 입으면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볼 거예요. 저도 강단에 오기 전에 밖에 있는 거울에서 넥타이는 바로 매져 있는지, 머리는 바로 메어져 있는지, 머리는 다듬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는 것은 거울이 있을 때 우리를 살펴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죄인 아니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볼 때 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죄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주무실 때 회개함으로 주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죄의 싹슨 사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갚아주신 겁니다. 고맙고 감사드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주신 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신 주님,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의 동생이 6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자분들 이름 4명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여동생이 2 이상이 됐나봐요. 누이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6분 이상이 될 텐데 단 한 명도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빠가 미친 줄 알고 잡으러 다녔어요, 동생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쓴 기자가 예수님 동생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족 구원이 힘듭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따라합시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5달, 6달만 돼도 말 대꾸 하면서 말 잘 안 듣거든요. 애들이. 하물며 장성한 다음에는 기도밖에 없죠.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14세 이후로는 전도가 참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은 내 책임인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주님을 손님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전 것, 예수님 알기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새 것을 좋아해요? 헛 것을 좋아해요? 물어보는 제가 그렇죠. 헛 것, 새 것 싫어하고 헛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새 것을 좋아하죠. 가구도 새 것이 좋아요? 헛 것이 좋아요? 냉장고 새 것이 좋아요? 헛 것이 좋아요? 차, 새 차가 좋아요? 10년, 20년 되는 헌 차가 좋아요? 새 것이 좋습니다. 옷도 새 옷이 좋습니다. 그런데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낡은 것을 버리고 다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냉장고도 요즘 냉장고도 좋아서 10년도 더 쓰더라고요. TV도 10년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 든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보톡스하고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보톡스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바뀐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알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바뀐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었고요.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내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자꾸 다시 나오려고 하죠. 성질 부리려고 하고 고집 부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낡으면 세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면요 조그만 먼지 있어도 세차하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은 이렇게 닦고 계시더라고. 궁금했어요. 닦을 것도 없는데 계속 문지르고 있어요. 뭐 하세요? 왁스를 내리고 있대요. 왁스를. 자동차에 구두로 말하면 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5년 되니까 왁스를 안 내니까 오목사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왁스를 걸고 막 그랬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지금은 왁스를 안 먹어요. 왜요? 차가 낡아지니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 그 마음이, 그때는 왁스도 먹이고 세차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집사님은 안 그러죠? 운전도 조심하고 주차도 안전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옷도 그래요. 새 옷이면 아무래도 조심하고 조심한데 그런 옷 입으면 아무래도 앉으려고 하고 먼지가 묻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옷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양복, 하나는 청바지. 그래서 청바지 입을 때는 아무래도 양복 입을 때는 앉은 것도 조심하고 구겨지면 세탁도 맡기고 그러는데, 청바지는 그냥 하루 입고 벗어내는 거죠. 옷 입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 아플 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죽어버렸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 다니면서 만나는 이웃, 가족, 친척, 친구, 이분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